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까지 살아오기에 많은 우리 가족 또 성도님들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네. 나도 물론 열심히 살지만 우리 주변 가족, 직장 동료, 성도, 친구, 친척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보호합시다.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요. 조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 자연 속에 있는 그리 좋지 않는 모습이 잠깐 소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제는 아니고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면서도 혼란해하는 것들, 정리된 듯한데 또 직장생활하면 또 흔들리고 자식 키우다 보면 또 내가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지고 생각과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 욥은 어떤 사람이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그 이상의 어떻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그런 영광스러운 인정받음이죠.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어찌 보면 사람 중에 최고의 영적인 또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겪기 어려울 큰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 10명이 죽고 종들과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 욥에게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 살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실컷 욕하고 당신도 그냥 죽어버려라. 아내가 그 정도로 얘기한다면 아내 역시 대단한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고 욥의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세 친구가 교대로 나타나서 욥에게 충고 또는 조언을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하는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엄청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는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욥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화도 나고 아픔도 막 밀려옵니다. 엘리바스가 왔다가 그러면은 또 반박하고 욥은 또 반박하지요. 또 빌닷이 그러면 또 반박하고 이제 앞 11장에는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에 욥은 또 답변을 합니다. 답변이 아니라 이제 반박이죠. 1절과 6절을 통해서 욥은 그 소발이 친구가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는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없어지겠네. 너희 안에 지혜가 다 있더냐? 그렇게 의롭고 온전한 자,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참 슬픈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신 내가 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미 친구가 2명이나 왔다 가면서 마음속에 완전히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욥도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에요.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래서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치셨다면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동물의 세계를 비유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서 욥은 자연계 얘기, 자연의 아름다움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자연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혼란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뿐 아니고 그것은 선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자가 더 사랑받고 보호받느냐? 아니더라. 자연을 가만히 보라. 짐승의 세계를 보라. 공중의 세계 물어보라. 땅에 기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이러한 짐승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다. 자연을 깊이 성찰하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악한 동물이 더 자기 멋대로 힘차게 살아가더라. 사실 사자나 늑대, 표범 같은 사나운 동물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단연 왕노릇하면서 양이나 염소와 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짐승들을 마음껏 잡아먹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생도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상을 받았다, 내가 벌을 받았다, 이것이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더라. 사람의 성품에 따라 벌 받고 상 받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왜냐면은 욥도 그전에는 그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막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고민이 많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도 내가 다 알아. 인생도 알고 하나님 섭리도 다 알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직접 겪으면은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지? 계속. 그럼 우리가 한 신앙생활 4, 50년 하면 이제 다 알 것 같죠? 그러나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신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이제 다 아시느냐고. 그러면은 아직도 모르겠어. 남편들이 내 아내는 아직도 내 나이가 90인데 아내를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6절을 함께 읽읍시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 남을 해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이 강도는 형통,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은 잘 사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을 행한 자가 평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공의로운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자, 여기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 힘이 있어. 근데 더 강하고 싶어. 나 물질이 있어. 더 많이 갖고 싶어. 나 권력이 있어.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어. 우리 안에도 혹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더욱 강한 힘을
갖고자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심 없는 자들에게 불이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뉴스 보면 우리 화가 나죠. 이런 현상은 물론 대한민국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점점 심해집니다. 이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의 그 양심의 지수를 말한다면 더 낮아져요. 더 사람들이요, 마음이 동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악한 자가 더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간교하게 하고 사람을 적당히 잘 속이고 그런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도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도 그리했지요. 예수님 삶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건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겪으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24장 내용들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은 죄인이 형통할 수 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더 잘 돼? 그럴 수 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는 사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말라. 물든다, 그겁니다. 물드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그런 못된 놈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 계속 분노의 마음은 품지는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분을 계속 품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건강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킵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물론 이거 안 좋은 의미의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완악하고 더 술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악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위대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에 보라, 네가 구원받을 날이 왔다. 너에게 이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보응을 주리라 라고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자기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불의하게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 언제까지 그만 가지고 살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악한 자를 책망합니다. 악인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 양심이 회복되도록 늘 고통스럽게 내 마음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피, 예수 생명의 은혜로 덧입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잠언 2장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 교만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무엇이니라. 뭘까요? 죄니라. 죄.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 죄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 죄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권력 잡은 것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내가 왜 그런 사람 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막 안달이고 비교, 시기, 질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계속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40장 8절에 야 욥아, 이리 좀 와봐. 너는 이제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내 공의를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러는데 네 마음에 이해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를 부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네 생각 때문에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내 공의가? 나의 거룩함이 네 마음, 네 생각, 네 경험, 네 주장, 네 철학, 네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고 공의롭다고도 불의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말씀이죠.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네 의롭다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느냐?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나처럼 천둥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욥이 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심, 하나님의 마지막 있을 심판에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또 신앙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해할 것은요. 내 행위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위를 했어요. 내 행위와 내 인생 전체는 별개의 겁니다. 내 행위는 권선, 징악, 은가, 응보가 적용이 돼요. 내가 나쁜 짓 하면 반드시 그만한 어떤 벌을 받든지 그렇게 오는 건 사실이죠. 아니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악을 행하면 거기에 걸맞는 벌이 내가 선을 행하면 거기에 걸맞는 상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 행위는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는 그거랑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는 내 행위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지 않는 다른 요인들이 인생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계산할 것은 내 행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는 내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행했지만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하나의 행위하고 전체 내 인생은 계산이 다릅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보응이 된다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선하게 사세요. 때가 되면은 그 열매는 내가 심은 대로, 선을 심었으면 심은 만큼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핍박도 와요.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양보도 하고 용서도 했건만 아니 용서받은 녀석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뒤에 가서 내 흉보고 나는 잘해줬는데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지만 내 인생 전체는 내 행위로 모아진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도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세상이 보는 이 평가가 있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친구, 가족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 행위 잘못한 거에 대한 평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거는 내가 실수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요즘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마음으로 내리는 평가에 우리가 울 필요도 없고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로 나가야 됩니다. 나도 선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고 내게 오는 고난이 나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고칠 점 하나는 모이면 남 얘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요. 남 얘기하는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요즘 잘 됐다며. 그거는 나쁜 짓 해서 그래. 나쁜 짓 해서 잘 된 거야. 아주 교활하잖아, 그 사람. 그래서 잘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내가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많이 참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왔네. 자기가 잘 된 거에서는 후하게 점수 주고 남이 잘 된 거에서 막 깎아내려. 그리고 또 남이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죄를 많이 졌나 봐. 그 사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저렇게 시련과 환난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는 참나 억울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해. 난 너무 억울하고 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잘된 것, 잘못된 것, 나의 잘된 것,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못됐고 나는 훌륭하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밑바닥에 솔직히 우리 깔려 있지 않나요? 웬만하면 나는 훌륭해, 나는 괜찮아, 나는 고생했어,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별 볼일 없어, 그 사람 사실을 알고 보면 부족하고 그 사람 항상 잘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려는 마음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모여서 맨 남 얘기할 때 이 본성이 쫙 올라옵니다.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은 안 그런 척하면서 좋게는 말하지만 역시 마음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인생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서 받는 평가만이 정확합니다.
예수님만이 정확히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혹 누구의 행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고쳐줄 필요도 있고 또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누구의 가정에 대해서,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건 지독히도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이 하실 그 자리에 딱 자기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이면 남 얘기는 가능한 좀 안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좀 본이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모이면 남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좀 적게 하고, 하더라도 진실로 잘된 사람에 뭐 누구나 허물이 있지요. 근데 그 허물을 굳이 부각시켜서 그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잘 되면은 좀 칭찬해주고 배울 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겪으면은 같이 안타까워하고, 내가 잘 되면은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이렇게 회개할 줄도 알고, 이래야 우리들의 공동체가 참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랬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신다, 평가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만이 그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는 가능한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은혜로운 쪽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능한 남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아멘.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국회가 새로워지고 정치인들이 새로워지고, 모였다 하면 남 흉보고 욕하고 흉보고 욕하고 흉보고 욕하고, 밥은 전부 밥 먹으면 글로 힘이 다가가지고 정말 막 금식기도 하고 힘쓰고 애쓸 때는 피곤해. 나 모르겠어. 남 그냥 뭐 잡아먹을 때는 앞장서서 늑대처럼. 이것이 정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평가한다는 건 다 내려놓으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갑시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금년도 벌써 5월이 지났어요. 6월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난지 몰라요. 주님께서 땡땡 끝났다 네 인생 종치시는 날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13장 22, 23절에서처럼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양심이 회복되는 걸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양심 회복, 이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얘기지만 양심이 회복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생사화복,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는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부활과 천국과 영생,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여유와 평안함과 여유가 있어야죠. 내가 살면서 막 불안하고 쫓긴다는 것은 벌써 내 영이 흔들려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늘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며 가슴을 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에 앞서면 내 마음이 벌써 불안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즘 불안하지? 왜 이렇게 누구 만나면 그냥 힘들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내가 요즘 마음 둘 곳이 없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 옆에 감추어 놓은 허물과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 세속화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누가 뭐 상장을 크게 주기나 합니까? 좋은 일 해도 칭찬 받기도 하지만 욕 먹고 뭐 그냥 죽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 같은데,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사실은 유명한 자요. 나는 사실은 살아있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느냐? 나는 근데 기쁘다. 오히려 기뻐. 내가 가난한 물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심야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 선교 세미나 우리 강사 한 분이 자기 친구 선교사님을 소개했어요.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우리 스리랑카 청년들이, 스리랑카에서 가듯이, 이게 이제 매년 태국에 가요. 그 청년들이 가는데, 거기에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태국의 그 청소년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이 축구공이 저수지로 빠졌어요. 저수지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깊어서. 귀한 공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안타까워할 때,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요? 공 빠졌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 자, 모여봐라.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어느 게 청년들이거든요. 너희들도 일로 와. 그리고 태국 청소년이 다 일로 와라. 자, 저 공을 쳐다봐. 다 같이 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잠시 기도하니 선교사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은 돌아올지어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은 돌아올지어다. 아멘. 의심 없이 명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잠잠한 그 저수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공이 일로 오는 거예요. 야,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에게 물어보세요. 다 증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은 여러분들도 하셨고 저도 그런 체험은 아니지만 다른 체험들은 저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나 깔보지 마. 나는 사실 부유한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인생 사는 이 능력이 좀 새로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 가지고 뭐 저 사람 괜찮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됐고 이런 걸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모였다면 그 얘기하고 한심한 우리들의 인생.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비록 내 주머니에는 현재 물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 행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 체험이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가고 바보처럼 막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예수 생명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빌립보서 우리 4장을 함께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쪽 네, 함께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취직이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라. 체험하라. 경험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 영적인 파워, 힘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죠.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시노애락, 흥망성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하늘 보시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비굴하게 살 것도 없고 헛되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항상 중심을 딱 잡으시고
언제나 그 사랑, 언제나 그 기쁨과 언제나 그 놀라운 예수 평안이 충만하여서 인생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도 깨우쳐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생 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